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우리 4절부터 해서 5절, 6절까지만, 4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4절부터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도와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겠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17장. 자,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17장에 보면은 저번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나면 미가예요, 미가. 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 미가라는 사람을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그의 어머니가 야, 근데 있지 누가 내 돈 1,100개를 누가 훔쳐갔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니 자기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 돈 훔쳐간 놈은 1,000벌을 받아라. 내 돈 훔쳐간 놈은 막 예를 들어서 손 이렇게, 죄송해요 방송인데, 손모가지가 이렇게 되라 막 이런 데든지, 예.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예.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심지어는 아들한테도, 아들 미가, 자, 미가에게도요,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귀에다 댔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저주하는 소리가 이 아들한테, 야, 아들아, 누가 내 돈 훔쳐갔는데 그 돈 훔쳐간 놈 아주 그냥, 뭐, 벼락 맞든지 직사하든지, 벼락 맞아서 뒤져, 이러려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니까요, 이 아들이 미가가 당황을 한 거예요. 두려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그 당시에요. 부모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머니가 누구한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걸로 다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가가 왜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미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미가가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는 뭐 1,000벌을 자기가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은 1,100개를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면서, 어머니 이거예요. 제가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 저주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잽싸게 이 엄마가 다시 말을 바꿔서 우리 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말을 바꿔요. 자,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결국은요, 엄마에게 은 1,100개를 돌려주니까, 1,100개를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어머니가 도로 주며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자, 아들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신상을. 예, 한 신상을 만들어서, 한 신상을 만드는데, 자, 첫째는 새기고, 그 다음에 부어.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된 거라고요. 틀을 새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은을 녹여서 거기다 부어서 식으면 형체가 나오거든요. 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 여호와께 바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걸? 여호와께 내가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무지예요. 너무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은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나의 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드리는. 왜 신상을 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말이거든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요것으로 만들어서 요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은으로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을 섬기는 걸로 내가 놓고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은 뭐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신상을 이제 만들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상이 누구 집에? 미가 집에 있더라. 자, 미가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요, 뭐 그런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든 이유가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신상이. 여러분, 원래 이 신상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에서 이 계명을 어겼고, 이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거든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지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지금 놓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 집에다 놓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자 5절 한번 읽고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 집에 이미 신당이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요. 아마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간에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예언도 하네, 뭐가 좀 보인다 막 그러고 막 이렇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러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미신적 어떤
하나님의 신적 작용이 아니면 미신적인 어떤 신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신당이 있어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신상이라 하면 보통 신상은 대부분이 뭘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상으로 여겼더라는 말입니다. 신상으로. 그리고 뭘 만들어요? 신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은 누가 해봐요? 대제사장. 에봇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 에봇은 또 뭘 만들어요? 드라빔. 자, 드라빔을 갖춘다고요. 이게 테라피시라 그러는데요. 원어로 이것은 치료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더라도 지금 자기가 제사장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고 갖추고 그것도 치료라는 거. 뭔가가 이 무속적인 개념이에요. 내 말 들으면 치료받아, 이렇게 하면 치료받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무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우리가 조심할 중 하나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속적 신앙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무속적 관계의 신앙 이런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어요. 구원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이지, 비나이다 뭐 정한숙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러면 이것 좀 고쳐줘 이것 좀 해,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믿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당이라는 말에, 이 신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것은 신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집이라고 봐요. 신들의 집. 그래서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베이트 엘로힘. 70인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인 집에 왜 신당이 왜 있냐고.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요 신당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므낫셋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단지파 있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중심 지역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에브라임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볼게요. 여호수아 땅 분배하거든요. 여호수아면 땅 분배죠.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자,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네,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더라고 말해요.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성막에서 뭘 했는가 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했는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거기서 뭐 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땅 분배했다고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줬다고요.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러면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보다도 성막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전을 자기 집에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흐트러진 상태고요, 신앙의 삶이 게을렀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주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야, 꼭 뭐 하나님이 거기만 있냐? 우리 집도 있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정성을 다해서 뭐 내가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기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항상 모입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절기 때가 되면은 아주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곳에, 한 곳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런데 이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고, 또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 자기 교만, 자기 자만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사사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자태의 모습이에요. 영적 자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속적 관계로 보는 거죠. 무속적 관계. 자기 편의, 자기 편리. 예.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조금 기도한다 그러고, 조금 안다 그러면 막 교회 무시하고, 막 성경도 무시하고, 막 예배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에봇을 만들어. 에봇. 자, 에봇은, 자, 출애굽기 먼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절.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자, 그들이 지을 옷이라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들의 지을 옷은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그 옷을 입고 뭐예요? 제사장직을 하는 게 제사장. 자,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복도 입고 옷도 편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검정 가운들, 하얀 가운도 안 입었어요. 검정 가운들 막 그 입고 강단에 서서 거의 하얀 게 없었어요. 검정 가운 입고 이렇게 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사장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 검정색이 아닙니다. 원래는 화려해요. 원래대로 한다면 정말로 화려하고요. 만약에 그 방식대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금이, 바지 이런 것들이, 보석들이 많이 붙어서 아마 그거 만들게 하려면 돈이, 그래, 입을 사람이 많이 없을걸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옷을 만들려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제사장 옷이 왜 필요하냐고, 왜 그것을 만드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뭘 만든다 그랬어요? 드라빔을 만든다 그래. 드라빔. 자, 드라빔을 만드는데 이 드라빔이라니 아까 얘기했지만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테라핌이라 그래요. 우리 테라피가 치료라는 거예요. 테라핌이라 그래요. 이 테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치료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야 되는데 왜 이게 여기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치료자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 왜 여기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의미가 치료라는 뜻도 있어요. 치료자. 자, 치료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창세기 31장이네요. 자, 창세기 31장 19절.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20년 동안 일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삼촌 집에서 양 조금 가진 거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온 겁니다. 누구? 라헬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19절이죠? 자,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예.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라헬의 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떤 부적종, 이게 상당히 자기는, 이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이것이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주고 하는 어떤 무속적 의미예요.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라헬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와서 보니까, 집에 찾아보니까요, 혹시나 그게 좀 보이는 데 있었나 보지요. 와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라반이. 그러니까 말 타고 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너 잠깐 거기 멈춰. 그런 다음에 야곱하고 자기 딸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너 내 거 훔쳐갔지? 안 가져갔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샅샅이 집마다 다 뒤집니다. 그때 라헬이 자기 안장 밑에 숨겨놨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안장 밑에 숨겨놨는데 결국은 못 찾고 삼촌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 하나 뭐냐면, 삼촌이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야곱이 다 얘기합니다. 자, 그때 없어졌던 게 드라빔이라는 이 하나의 라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찾아왔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철저한 우상 숭배적 그런 행위예요. 신적 행위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 사사기의 문제잖아요. 이 사사기의 문제라고요.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오늘 17장 6절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드라빔은 그런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5절에서 그렇게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한 아들을 세워서 뭘로 만들더라? 제사장이요. 이게 문제예요, 제사장. 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미 기억할 것은 에브라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다 제사장들이 다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제사장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있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미 이것은 자기 맘대로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 어머니는 이걸 행하고 있는 거죠.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신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신당에 필요한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한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누가 첫째였습니까? 기드온이 했잖아요. 기드온이 했다고요. 기드온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 내용 얘기할게요. 찾으세요.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 전쟁이 이겼어요. 승승장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막 겸손해요. 아니야, 나는 왕 안 돼. 아, 그래요? 결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만히 살짝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금은 나한테 다 주면 안 될까? 그때 이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속았어요.
그분이 전쟁에서 취했던 백성들이 취했던 금은을 갖다가 기드온한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때 에봇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줘야지. 주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보세요. 온 백성이 그 음란이라는 말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가서 막 엎드리고 비고 막 저기서 비나이다 했고 뭐 막 예를 들면 기도한다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고 거기 가서 했겠지. 이미요 분파고 파멸이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누구예요? 기드온이. 말년에 지금 기드온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사사들마저도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요 자기 마음대로 임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출애굽기 40장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14절부터 15절.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4절부터 15절. 자, 시작.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혀. 겉옷이 뭐예요? 겉옷은 에봇입니다. 에봇. 속옷이 아니고 에봇이에요.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결국은요 제사장은 제사장 반열에서의 승계입니다. 세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제사장 가정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신당도 만들었지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돈벌이도 돼. 돈벌이도 된다고 이게. 네. 이게 아니 이리로 안 가고 여기 와서 재물 바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절집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전라남도 광양군 골량면 금오리 새마을 11호입니다. 저희 주소가 정확한 주소가. 그런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 망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시골 쪽에 가서 하는데 없으니까 또 그 지역이 저희 삼촌 어머니 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없으니까 저희를 그 절대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절대모라 그랬어요. 그 대포가 방 하나 조그마한 거 2칸을 저희들에게 내줬으면 공짜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그분은 방이 좀 커요. 근데 거기서 법당이라 그러죠. 법당. 그냥 절은 아닌데 처가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부처를 모시는. 저희는 이쪽에 살고 기독교인, 절대모는 불교. 제가 그 얘기 가끔 했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딱 가보니까 이렇게 한 게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팔을 딱 만졌는데 팔이 쏙 빠지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쏙 빠지더라고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끼워 넣었잖아요 제가. 도로 그 자리에다가.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승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무속적 관계로. 거기면 돈이 돼요. 그때 초파일만 전만 되면요 저희 그 집 마당이 저희 새들을 사니까 저희 집 아니지. 그 마당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절이 그때 거기밖에 없었어요.
뭐 가려면 저기 뭐 금산사 뭐 이런 데 뭐 이런 데 가야 되냐, 큰 데는. 그런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온 동네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4월 초파일날만 되면 다 쌓여가지고 뭐 가지고 다 와요. 나 그때 촛불로 점 보는 거 나 처음 봤네. 그분이 촛불 쫙 켜놓고 어느 쪽으로 휘어졌는 거 보여주면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막 그러더라고. 돈이 돼요. 돈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당 차리면 우리 또 돈 벌어. 사실 이 사람이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것은요, 많다는 경제적으로 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장까지 세워서 자기 아들을, 원래 제사장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출애굽기에 뜨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 또 말씀, 즉 율법 무시. 법을 무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해 버립니다. 이게 최초의 단기적 신학교인가? 막 세워요. 자, 6절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다 말이에요. 이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강력한 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력한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견이 뭐예요? 눈이거든, 눈. 자기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기준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적어도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결국 무시라는 거예요.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영적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해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말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의 말씀의 의식이 깨어있으면 우리는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6절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날마다 이기는 26년 되는 이기셔서 그냥 몽땅 싸그리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